여러분, 기도를 시작하는 사람은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열매 맺는 사람은 많지 않은데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하되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지 못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라.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기도하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는데 이제 한빛교회에서는 기도하라는 말은 기본이고 기도를 멈추지 말아라. 아멘. 주의 음성으로 듣길 바랍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라. 자, 이번부터 시작되는 우리 사도행전 집회의 세 번째 강의입니다. 그죠? 우리가 첫 번째 강의는 작년 연말 12월 달에 1장부터 8장의 말씀을 나누었고, 두 번째 강의는 지난 7월 달에 9장부터 13장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 세 번째 강의입니다. 이제 오늘 밤부터 16장부터 20장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여러분 이번 우리 다락방 기도회 특별히 사도행전 말씀으로 큰 은혜 받길 바라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도에 불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이전에 흘러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늘 이렇게 설교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웃기는 걸 잘 못하는데 한번 모처럼 해보려고 하는 거니까 결론은 웃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괜히 듣고 심각하면 내가 정말 이상해지니까 잘 되면 가끔 해볼게요. 앞으로 오늘 안 되면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라고요?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준비하셔요. 근데 웃어야 때 안 웃으면 정말 민망해.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예요. 들었는데 여러분 이 퀴즈거든요. 사과가 5개 있는데 3개를 먹었어요, 여러분. 그럼 남은 게 몇 개지요? 2개지요. 예. 근데 어떤 사람이 3개가 남았더라고요. 왜 3개가 남았냐니까 먹는 게 남는 거래요. 아, 웃었네. 됐다. 되구나. 나도 되네. 먹는 게 남는 거다. 그러더라고, 글쎄 말입니다. 할렐루야. 맞죠? 먹는 게 남는 거다는 거예요. 먹는 게 남는 거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예수 믿고 한 40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돌아보니까 내가 신앙생활도 하고 목회도 하고 그러면서 덕에 많은 성도들을 함께 더불어 살면서 내리는 결론이 뭐냐? 믿음은 뭐가 남느냐? 말씀이 남더라고요.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는데 뭐가 남느냐? 말씀이 남더라고요. 말씀이 남더라고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에도 보도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말씀을 공부하라거나 말씀을 연구하라가 아니라 말씀을 받아 먹으라 그래요. 말씀을 받아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먹는 게 남는 거예요. 말씀이 남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는 말씀이 귀에 들어오는 것 같지도 않고 때때로는 내가 진지하지 않을 때도 있지요. 때때로는 졸 때도 있죠. 피곤하니까. 그래도 뭐냐? 아이들이 늘 밥을 이 밥 먹어서 건강에 좋지 이러고 먹는 밥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때때로는 안 먹는다고 투정하고 맛이 없다고 투정하지만 그래도 때를 따라 밥을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어떻게 우리가 때마다 날마다 그렇게 은혜를 사모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는 않거든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때때로 밥을 먹으면서 밥을 먹어야 살지만 때때로는 너무 피곤하며 밥 먹는 것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도 먹었기 때문에 산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사실 그래요. 이렇게 설교하다가 어떤 분들은 누가 졸기만 하거나 그러면 그렇게 야단을 치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뭐 부채질만 좀 해도 막 야단을 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저는요, 주무셔도 문제가 안 됩니다. 뭐 그럴 때도 있지, 사람이, 그죠? 그럴 때도 있지요. 어떤 분들은 이 귀한 말씀을 듣는데 잠이 오냐 그러는데 잠이 오는 걸 어떡합니까? 잠이 오는 걸.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럴 때도 있지, 그죠? 그럴 때도 있지. 우리가 살아보면 늘 진지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럴 때도 있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더라도 그 말씀이 나를 살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살려주는 거예요.
자, 이번 우리 다락방 기도에 먹는 게 남는 거다. 먹는 게 남는 거다. 말씀이 남는 거다. 말씀이 남는 겁니다. 여러분 다 몰라도 괜찮아요. 여러분 내년에 또 한번 시간 되면 또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요. 그러니까 그냥 들어요. 듣고 아는 건 알고 모르는 건 모르고 그러는 거지 뭐. 그죠? 또 여러분이 너무 다 알아도 내가 할 게 없어. 좀 잊어주고 그래 또 내가 몇 년 지난 사고 그러지. 할렐루야. 먹는 게 남는 겁니다. 말씀이 남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말씀이 남는 거더라. 먹는 거더라. 자, 우리는 왜 지금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가?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강의할 건데요. 이번에 이제 한 4번 정도 해야 강의가 끝날 것 같은데 앞으로는 좀 더 하려고 하는데요. 준비해서 저는 앞으로 한빛교회에서 더 많이 사도행전이 선포되고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빛교회가 사도행전의 부흥을 우리가 꿈꾸는 교회인데 우리가 흔히 사도행전의 부흥 그러니까 우리도 초대 교회 때처럼 커졌으면 좋겠다 이런 부흥을 많이 생각하는데 물론 부흥은 교회가 성장하는 겁니다만 그 성장이 그냥 사람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의 부흥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이죠? 사도행전의 부흥. 그 사도행전이란 게 뭡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사도라는 것은 베드로, 바울, 야고보 이 사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예요. 그들이 행한 일이란 말이죠. 그들이 어떻게 행하여서 교회를 세웠는가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을 이야기할 때 잘 이해하시고 사도행전 그래야 돼요. 사도행전은 사도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어떻게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었는가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무턱대고 그냥 부흥의 방점을 찍고 어쨌든 교회가 큰다는 것을 부흥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도행전의 부흥이라는 것은 사도들을 중심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갔던 교회의 부흥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러면 2000년 전에 이 사도행전은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우리가 말씀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 1장부터 28장까지 이 구체적인 말씀들을 다 연구하고 말씀을 깨닫고 날 때 비로소 우리가 사도행전의 29장이 되자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우리가 사도행전의 29장을 쓰자는 겁니다, 여러분. 전 그래서 우리 한빛교회가 건강하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제 우리 간단히 정리해 보면 2가지를 잘해야 돼요. 뭘 잘해야 되느냐면 우리가 2가지 믿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 하나는 자신의 믿음을 잘 지켜야 돼요. 나의 믿음을 잘 지켜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를 왔다 갔다 해도 믿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각자가 자신의 신앙을 믿음을 잘 지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오로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믿음을 잘 지켜야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잘해야 되는 건 뭐냐? 교회에 대한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교회에 대한 믿음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교회를 떠난 믿음은 좋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떠난 믿음은 금방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마치 우리가 모닥불이라는 게 아무리 활활 타오르도 함께 있을 때 타오르지 그 모닥불을 조각조각 다 흩어놓으면 금방 불이 꺼져버립니다. 우리 신앙은 교회를 통하여 자라고 교회를 통하여 가치를 갖고 교회를 통하여 더 믿음이 자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교회는 교회고 나는 나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안전해야 나도 안전하지. 나라가 전쟁 중인데 내가 안전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나라는 나라고 나는 나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큰 전쟁을 겪어보면 애국심이 생깁니다.
이 나라가 너무 평화로우니까 사람들이 나라에 대해서 막 대적도 하는데, 여러분 감히 그럴 수가 없어요. 나라가 튼튼해 나도 건강하고, 나라가 있어야 나도 있는 것이지. 여러분, 나라를 잃어보면 우리도 꼼짝없이 식민지 백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개인적으로 똑똑해봐요, 우리나라가 일본에 빼앗기면 우리는 다 식민지예요. 여러분, 일제해야 강점기를 겪었던 우리 선배들은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6.25를 겪었던 선배들은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전쟁의 기억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마구 나라에 대적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나라 잃어보세요. 어떻게 할 건데요? 다 종살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부자라도 다 종살이 하는 겁니다. 나라가 있으니까 내가 있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가 늘 즐겁고 교회가 행복하고 교회를 가고 싶어야 믿음이 자라지, 교회 오는데 마음이 답답하고 교회가 싫어지고 교회에 원망이 생긴다, 그 믿음이 건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어쨌든 교회에 대한 믿음을 잘 지켜야 돼요. 왜? 내가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받고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교회를 통해서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가 나와 거리가 멀어진다면 그건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내 신앙이 결국 안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봤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 한 사람의 신앙이지만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봤습니다. 예배 자리 멀어지면 교회 멀어지고, 교회 멀어지면 신앙도 멀어지는 겁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길 바라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사도행전 집회가 교회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자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정도 신앙생활 하면 좀 신앙이 좀 정리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개인의 믿음도 잘 지켜야 되지만은 그건 마치 나라를 잃어버리는데 내 개인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내 개인의 믿음도 좋아야 되지만은 교회에 대한 믿음도 건강해야 내 믿음이 건강한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은 나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물러가는 거예요. 내 믿음이 교회를 사랑해야 내 자녀들도 교회를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그들이 어느 교회를 섬기더라도 교회를 사랑하는 자녀들로 자라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복되지. 교회를 떠난 믿음은 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설 수가.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 사실은 교회를 바르게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내가 믿음으로 잘 섬기고 이 교회의 사명을 우리가 바르게 감당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르게 알 때 우리가 내 믿음도 건강해지고 내가 교회에 대한 내 신앙도 건강해져서 늘 교회를 사모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면서 덩달아 나와 내 가정이 복되어지는 은혜가 임하는 거죠. 여러분,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이제 1장부터 28장 있을 때 우리가 세 번째 집회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그냥 집회를 하는 것 같지만은 큰 주제를 따라서 하고 있거든요. 사도행전 전체를 보는 말씀은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에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자, 사도행전 28장은 1장 8절의 이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의 한 구조를 한번 쳐다보고요,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이렇게 보고 있구나, 그리고 큰 주제가 이렇게 되고 있구나 라는 걸 한번 보면서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사도행전 전체를 한 3분 만에 보려고 해요. 한번 우리 도표를 보여주실까요? 자, 떴습니다. 사도행전의 구조입니다. 자, 1장부터 7장, 그 다음에 8장부터 13장, 12장, 13장부터 28장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죠. 그래서 1장부터 7장은 이제 지역은 어디냐? 예루살렘.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예루살렘, 그죠? 예루살렘. 그래서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그들의 대상은 유대인들입니다, 주로. 그리고 그 유대인들의 사역을 주도적으로 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러다가 이제 점점 복음이 확산됩니다. 그래서 1장부터 7장은 구체적으로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난 일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 되어지죠. 그러다가 그들에게 환란이 임하자 그들이 흩어집니다. 아시죠? 흩어집니다. 그러면서부터 두 번째 8장부터 12장이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때는 뭡니까? 유대와 그죠? 이제 이 사마리아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거되는 과정이죠. 그래서 지역은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거됩니다.
이때 대상은 사마리아인들이 주로 대상이고요. 자, 이때 주로 사역을 한 사람이 빌립입니다. 기억납니까? 빌립이 광야로 나가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서부터 사역이 시작되는 이야기가 기억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가 13장부터 28장은 마지막 세 부분인데, 이것은 땅끝까지입니다. 여기서 땅끝은 어디죠? 이제 아시아를 지나서 이제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16장부터 구체적으로 시작되는데, 복음이 이 지중해를 지나서 이제 가장 먼저 그리스를 지나서 로마로 가는, 그래서 이제 땅끝까지 나의 정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대상은 구체적으로 이방인들이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사역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후반부는 주로 바울에 관한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1장부터 7장, 8장부터 12장, 13장부터 28장,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는 것이다. 그리고 베드로와 빌립과 바울이다. 이것만 여러분이 사도행전에 딱 인식을 하면요, 말씀을 볼 때 다 풀려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이 세 번째 부분 우리가 말씀을 볼 텐데, 16장부터 올라갑니다. 14장, 15장은 중간에 예루살렘 회의라든지 이런 사역들이 겹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제를 연결하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바로 16장으로 넘어와서, 이제 오늘 본문의 가치는 뭐냐? 복음이 드디어 아시아라는 것은 오늘 여러분이 알기 쉽게 말하면 터키까지입니다. 터키까지가 아시아죠. 이 아시아, 이 터키와 그리스 사이에 지중해, 에게해가 흐르고 있죠. 이쪽은 지중해고 에게해고 이쪽은 흑해입니다. 그죠? 그 바다 사이로 이스탄불하고 이 사이에 다리가 하나 연결되어 있어요. 지도상에 보면 거의 붙어 있지만은 사실은 대륙이죠. 자, 오늘은 복음이 그 대륙으로 건너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거되는,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복음이 사마리아를 지나서 이제 이 그리스 지역에, 유럽 지역의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래서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빌립보 교회죠. 그죠?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렇게 쭉쭉 올라가는 이제 복음,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될 텐데, 자, 오늘은 이 큰 줄기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은 사도행전에서는 큰 획을 긋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복음이 아시아 이 대륙을 지나서 유럽 대륙으로 지나가는 것인데, 오늘 16장은 오늘과 내일 새벽 2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저는 이 16장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멈추지 말라, 할렐루야. 자, 오늘은 주로 역사적인 이야기보다는 사도행전 전체를 관통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이고, 그 성령의 역사하심은 기도하는 사람들로부터 일어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오늘 너희들은 기도를 멈추지 말라. 기도를 하되 기도를 오래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일인가.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 보려고 하지요. 이제 바울은 이제 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거하면서 그는 이제 이 이스라엘을 좀 떠나서 더 넓은 아시아, 이 터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가 아시아로 가려고 할 때 길이 막히고, 비두니아라고도 길이 막히고, 그래서 그가 드로아 항구에서 기도하는데, 오늘 본문대로 하나님이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니아가 오늘날 그리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생각지도 않은 대륙으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고 할 때 바울은 깜짝 놀랐지만, 중요한 것은 바울은 끝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간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판단하고 결정하고 결심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저는 그동안 기도하면서 역시 결론은 뭐죠?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뭐 내가 기도를 이만큼 했으니까 다른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전혀 들지 않아요. 늘 드는 마음은 뭐냐?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겠구나. 정말 진심이며, 제가 지난주 일본 선교를 다녀오면서도 마지막 든 생각, 일본과 우리를 생각하면서 제 마음에 다시 드는 마음은 이런 거였어요. 하나였어요, 여러분. 내가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정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기도를 많이 할까? 이것이 요즘 저의 생각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기도를 늘려야 될까? 하여튼 저 안에 드는 생각은 기도밖에 없어요.
이번에도 많은 사역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많은 것들을 보면서 역시 결론은 뭐냐?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기도를 하되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아멘입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라. 세 가지 우리가 말씀의 원리를 보려고 합니다. 자, 왜 사도 바울처럼 바울이 기도를 오래 하는 이 드로아 항구에서 저는 이 바울이 기도했던 자리를 정말 제가 일부러 찾아갔어요. 성지순례 기간 동안 가이드를 조르고 졸라가지고 여행 일정이 없는데 우리가 그 일 가보자 그랬어요. 저는 꼭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밤을 새며 기도했던 그 드로아 항구 바닷가거든요. 그래서 그 항구니까 건너편 마게도냐가 보이는 거예요. 대륙이. 지금은 아마 순례 코스로 개발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까지만 해도 별로 기억하는 분이었고요. 저희들이 갔을 때만 해도 아무런 표지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물어 가서 여기가 드로아이고 여기쯤에서 바울이 기도했구나 짐작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어요. 그때가 석양이 질 때인데 우리가 잠깐 기도하고 왔던 기억이 납니다. 바울은 거기서 밤을 새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그러자 기도하자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었어요. 마게도나 그녀 우리를 도우라. 그리고 바울이 순종할 때 이 복음이 유럽으로 가서 유럽의 역사를 바꾼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역사학자 토인비는 말합니다. 유럽의 역사는 드로아에서 변화되었다. 할렐루야. 바울이 드로아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이 유럽으로 지나갔기 때문에 유럽이 변화되고 유럽의 역사가 바뀐 거 아닙니까? 사실 우리나라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들어오면서부터 조선이 대한민국으로 바뀌고 오늘 이렇게 세계에 유례없는 부흥과 성장을 이룬 나라 아닙니까요? 어디서 출발합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저 아시아로 가는 것이 막히고 비두니아 가는 게 막혀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멈추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자, 왜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되는가? 첫 번째 이유,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야만이 영적인 감각이 발달한다는 거예요. 자,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먼저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아멘.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할렐루야. 이 밤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환상 보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바울에게 보이니. 바울이 오래 기도하고 기도를 멈추지 않자 환상을 보게 되었더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오래 하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발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환상을 보게 되고 계시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고 하나님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을 감각하게 됩니다. 감각을 잃은 사람들은 뜨거운 걸 만져도 뜨거운 줄 모릅니다. 그러나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조그만 뜨거운 게 오도 그걸 느껴지는 거예요. 감각이 살아있는 태풍이나 지진이나 쓰나미와 같이 자연의 재해가 오면 모르는 것은 사람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곤충들이나 짐승들은 다 안다는 거 아닙니까? 차이가 뭐예요? 자, 곤충들은 땅을 파고 땅 속에 살기 때문에 땅이 뜨거워진다는 걸 금방 느낍니다. 여러분, 지진이나 쓰나미나 태풍이 갑자기 오지 않거든요. 다 어떤 예견된 상황이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곤충들은 자연과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땅이 미세하게 진동한다거나 땅이 갑자기 뜨거워진다거나 그러면 그들은 아는 거예요. 그걸 피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그걸 모르느냐? 우리는 자연을 덩졌잖아요. 아스팔트 다 깔았지요. 아파트 고층으로 지었지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일기예보를 신뢰하고 일기예보를 믿지만은 죄송합니다만은 안 맞잖아요.
아무리 컴퓨터를 동원해봐요. 아무리 컴퓨터를 돌려봐도 곤충들이 땅에 붙어서 아는 그들과 감각이 우리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자연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첫 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뭐냐?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잃어버린 영적 감각이 회복돼야 되겠다. 왜 우리가 감각을 잃어버린지 아십니까? 우리가 너무 인본적인 교육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우리가 너무 그런 지식이 발달하다 보니까 내 안에 있던 영적 감각들이 다 무뎌져 버린 거예요. 사실 우리 어린 아이들은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어요. 어린 아이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들이 정말 심령이 어린 아이와 같아 천국 간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인데, 영적 감각이 살아있어야 돼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꾸 무뎌지거든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게 될 때 영적 감각이 살아서 주의 말씀이 주의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주의 음성이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것이고 환상 보고 계시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환상과 계시 외에도 우리가 직감으로 알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게 딱히 뭔지 모르지만 직감으로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번 다락방 기도에는 빠지지 말아야 되겠다 아니겠다. 이건 주님이 말씀하지 않아. 그냥 직감으로 알아야 돼. 왜? 올해 마지막 집회구나. 이번에는 왠지 말씀을 들어야 될 것 같아. 직감으로 알아야지. 내일 새벽은 꼭 나와야 되겠구나. 아멘을 안 해 갑자기. 불안해 나. 할렐루야. 내가 평소에는 나오지 못하지만 이 다락방 집회에는 내가 꼭 새벽에 나와야지. 이건 주님이 나팔 불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냥 내적으로 깨닫는 거야.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내적인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아멘을 잘하니까 제가 좋은 얘기 하나 드릴게요. 제가 얼마 전에 그런 간증을 읽었어요. 가장 최근의 간증인데요. 사실은 안타깝지만은 지금 우리 인도네시아에는 큰 지진이 나서 많은 인명피해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고, 한국에서도 많은 구호팀들이 지금 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우리가 참 하나님이 함께 하신 간증이 있죠. 그죠? 사실 이 지진이 지난 9월 28일 날 시작됐거든요. 인도에서. 그죠? 그때 인도 중부에 솔라웨시라는 도시에 있습니다. 그게 공항이 빨루 공항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공항에 승객 140명을 태우고 있던 비행기가 그 선장이 마펠라라는 기장인데, 그 기장이 그날따라 왠지 마음이 불안하더래요. 이분은 믿음이 참 좋은 분인데 그날따라 왠지 마음이 불안하더래요. 그래서 막 찬송을 하는데 찬송을 해도 그 불안이 사라지지 않아. 그러면서 내가 빨리 이 공항을 이룩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그죠?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장이, 그러나 여러분 비행기라는 건 자동차와 달라서 모든 항공 스케줄이 짜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간제탑에서 내리라면 내리고 또 이륙하면 이륙해야 되는데 모든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이 기장이 빨리 가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기장이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하니까 관제탑에다 그랬다는 거예요. 방법만 있으면 조금이라도 일찍 우리가 좀 이륙하게 해달라. 하도 이 마펠라 기장이 조르니까 관제탑에서 빨리 이륙한 오다가 3분이에요. 3분. 그럼 좋다. 3분 내가 앞당겨 줄게. 그리고 3분을 앞당겨서 이 기장이 이륙을 합니다. 이 비행기가 이 파우루 공항을 이륙하는 순간 동체가 흔들리면서 막 기체 이상이 옵니다. 보니까 자기들이 이륙했던 그 공항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조금 전에 자기와 교신했던 간제탑 무너지고 모든 교신이 단절되어 버렸어요. 그게 지난 9월 달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마펠라 기장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간증했습니다. 그때 내 마음에 두려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그와 140명의 승객이 구조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감각이 있어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음 생활해도 이 영적 감각이 둔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고 이렇게 따라가고 저렇게 말한다고 저렇게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의 말씀만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어서 이끌림 받는 삶이다. 그런데 그건 그냥 되지 않아요. 기도를 많이 해서 영적 감각이 발달해야 된다. 제가 개인적으로 왜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느냐, 제가 알아요. 내가 조금만 기도를 게을리하면 영적 감각이 무뎌집니다. 어떤 현상이 있느냐, 말씀을 봐도 깨달음이 없어. 기도해도 음성이 안 들려.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답답할 때가 있을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봐도 깨달음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 감각이 살아놓으면요, 말씀을 보는데 말씀을 보면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한 줄을 넘어갈 수가 없어. 왜?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기 때문에. 근데 똑같은 성경을 보고도 내 안에 영적 감각이 없으면 그냥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자일 뿐이에요. 정말입니다. 설교자는 그거예요. 제가 알죠. 내가 영적으로 좀 태만하고, 내가 영적으로 좀 게으르고, 내가 영적으로 좀 더 이게 감각이 둔해지면요, 금방 나타납니다. 우선 말씀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더 답답한 것은 주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아요. 그전에는 기도하면 주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금식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는 또 금식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기도해서 또 내 영을 충만케 합니다. 그러면 음성이 들려옵니다. 여러분의 영이 녹슬지 않길 바라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단련하여져서 정금과 같이 단련되어져서 날마다 때마다 주님을 감각하잔 말이야. 주님이 마음을 주고 뜻을 주고 깨달음을 주고 사인을 주고 그때마다 우리 이끌림 받아가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를 멈추지 말아라. 기도를 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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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오래 해서 오늘 바울이 환상을 보았듯이 환상 보고 주의 음성 듣고 계시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이끌림을 받게 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오래 해야 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 감각이 발달한다. 우리 영이 충만해지는 건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을 내어보세요, 열심히 영을 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거룩하여질 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왜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되느냐? 기도를 계속하고 계속하고 계속해야 사단의 시험을 이깁니다. 자, 16절,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7절 말씀을 좀 띄어서 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아멘. 자, 18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아멘. 자, 거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본문은 16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자, 드디어 이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들어가 사역하는데 그는 드로아 항구에서만 기도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그건 기도가 계속되어진 것입니다.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점치는 귀신을 만나서 그에게 귀신을 꾸짖자 귀신이 떠나가더라.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첫 번째 이유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영적 감각이 발달하고, 두 번째,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귀신이 떠나가고 사단의 시험을 이기는 줄을 믿습니다. 영이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악한 영들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사단의 시험은 내가 아는 게 아니에요. 사단의 시험은 나도 모르게 들어온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기느냐? 기도하면 나갑니다. 기도하면 나갑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9장 28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아멘.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자기 아들이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해도 귀신이 나가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기도하자 귀신이 나갔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말씀. 그러자 이제 그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제자들이 여쭈어 이르되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라고 말자 주님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참 안타깝죠. 어떤 분들을 보면 집에 이렇게 뭘 부적을 붙여놓았고 요즘은 그런 분들이 잘 안 보이는데 그전에는 어떤 분들은 택시 타오면요 그 자동차 밑에 핸들 밑에다가 뭡니까 하얀 실로 마른 명태 같은 거 막 묻어놓고 그랬어요. 아니 그런 게 자동차를 안전하게 지켜줍니까? 참. 여러분 사단은 오직 기도로만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일교문 가서 제가 너무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한 것, 여러분 사실 일본은 우리보다 50년이 발달한 나라고 복음이 우리보다 훨씬 먼저 들어갔습니다. 100년 이상 먼저 복음이 전해진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일본 교회는 연약하고 약합니다. 왜 그럴까? 일본은 우상의 나라입니다. 집집마다 다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러면 참 은혜 받은 게요,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쨌든 마음속에 유일신앙입니다. 아마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본성적으로 사람들이 집안에 예수는 집안의 신앙은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각인데 일본은 그렇죠. 일본은 철저하게 다신교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절에 다니고 아내는 천황을 신기고 아들은 교회를 다니도 다 오케이. 왜? 신이 많으면 더 좋다. 그게 일본 사람 생각입니다. 신이 많으면 더 좋다. 그래서 그들은 태어나면 천황에 바치고 결혼식 할 때는 교회 가서 하고 죽을 때는 장례식은 절에 가서 하는 게 일본 사람들입니다. 다 신교야. 우리는 그건 안 되잖아, 그죠? 우리는 이렇든 저렇든 한 길이잖아, 그죠? 유일신이잖아. 이게 기본적으로 달라. 일본 사람들은 이게 문화 자체가 다신교예요, 다신교.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다신교야. 그러니까 영적으로 혼미해. 제가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이게 일본의 현주소구나. 그러니까 일본은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는 더욱더 강력한 기도 운동이 필요해요. 여러분 일본 땅에서 기도해 주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우상과 그런 사단은요 다른 거로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사단이 얼마나 역사하느냐, 일본 교회가 기도하지 않아요. 새벽 기도하지 않아요. 소리 내 기도하지 않아요. 방언 기도하지 않아요. 사단이 철저하게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다 인본주의입니다. 철저하게 인본주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답은 안 합니다. 더 많이 기도했어. 모든 사단과 우상들을 이겨야 되는데 기도에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일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오직 기도할 때만이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고 사단의 승이 무너지고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이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되느냐? 능력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능력을 얻게 됩니다. 24절로 26절. 자, 한 절씩 교독합니다. 24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며. 바울이 그러다가 신라와 함께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마찬가지다. 거기 보면 25절에 그들이 감옥에 갇혔어도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자. 할렐루야.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지더라. 여기도 키워드는 뭐죠? 기도하더라. 할렐루야. 자, 공통점. 사도행전 16장에서 드로아에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전도하라고 할 때도 기도하고, 할렐루야. 감옥에 갇혀서도 기도하고. 기도하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감옥을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저는 우리 한빛교회가 기도할 때마다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병든 자가 치유되길 바랍니다. 문제가 해결되길 바랍니다. 기도가 응답되길 바랍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되자.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되자. 사단의 성을 무너뜨리는 교회가 되자. 기도할 때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다락방 기도에 다시 한번 은혜 받고 우리가 기도의 끈을 다시 바짝 조이고 기도를 멈추지 말고 더 계속 기도하고 더 계속 기도하고 더 계속 기도하여서 사도행전의 부흥이 교회와 온 성도들의 삶의 터전에 넘쳐 흐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영광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